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첫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저는 그동안 주일 저녁에 몇 차례에 걸쳐서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그리고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이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자연 식물에 있어서 물이나 태양 이런 것이 없어서 말라 죽어버리는 이런 식물처럼 우리는 기도가 없으면 영원히 말라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각함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은 기도함으로 성장한다. 시작. 근데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인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보다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합니다. 나 자신을 의식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냐면 위선이라고 그랬어요. 위선. 따라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는 두 그룹에 대해서 소개하셨습니다. 첫째 그룹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기도.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 예수님 지적하신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란 어떤 기도냐? 예수님이 설명하신 그대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얼마나 기도가 하고 싶었던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큰 길거리에 서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정도였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그렇게 좋아할 정도로 믿음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그들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이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였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셨어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도취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한 겁니다.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칭찬하고 존경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이 좋아서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0절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눈 감고 있다고 기도하냐? 다는 아니지만 제가 기도할 때 보면 나는 눈 뜨고 봐요. 이렇게. 아, 저 사람 지금 주무시고 계시구나. 진짜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거는 자기 도취와 자기 이 기만에 빠진 겁니다. 정말 기도할 때 대표하는 사람이 기도하든 내가 통성으로 기도하든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영적인 정말 중노동과 같이 어렵고 힘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예요.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엘리야도 얼굴을 자기 두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씩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실제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기란 쉽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종교적인 탈을 쓰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죠. 사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교양이나 지성인처럼 겉으로 살고 있어요. 그게 외식입니다. 진짜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이 되고, 삶은 인격이 된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의 인격인 겁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셔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 결국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지만, 그러나 아무 소리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 뒤에서 번쩍거리는 금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을 하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명예와 칭찬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은요,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안 알아주면 말은 안 하지만 속상해요. 목사님, 나도 그래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하든지 우리 안에 품은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진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하면서도 죄 지을 수 있고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봉사를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만일 우리가 행한 이 모든 선한 행위 속에 하나님은 없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사람들의 칭찬, 존경을 의식했다면 그것이 곧 위선이요 교만인 것이죠. 자기에 대한 아첨과 자신에 대한 경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나 자만심과 아주 독특한 자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 깔보고 다른 사람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회당 어귀에 서서 기도하거나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잘못된 기도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7절 보십니다. 7절 시작.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 자, 이 말씀 속에 이방인들의 신관, 이방인들의 신은 어떤 신이냐? 이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신은 대개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노하기를 잘하는 이기적인 신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방인들의 신은 어떤 소원을 들어주더라도 그냥 들어주는 법이 없어요. 항상 애를 잔뜩 태우고 나중에 마지못해서 들어주는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신에게 응답을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여야 되나. 108번씩이나 막 절을 해야 돼. 1000배를 해야 돼. 여러분 100번이요. 절을 100번 했다가 일어났다가 해보세요. 무릎 다 까져. 그렇게 해야 그 신이 들어준대야. 그럼 100번 가지고 하는데 1000번 하라고 그러면 1000번 하는 거예요. 1000번 하다가 중간에 졸도하는 사람도 봤어,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신이 응답한다면 나는 그런 신 안 믿겠어요. 한 번만 기도하면 신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같은 기도문을 또 수없이 반복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중언부언이라고 그랬어요. 중언부언. 중언부언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뭐냐? 말더듬이입니다. 말더듬이. 말을 더듬는 사람은 같은 말을 몇 번씩 반복해요. 그게 중언부언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래서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묵주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인들도 이 스님들이 큰 이렇게 묵주 있죠? 그거 돌려가면서. 천주교인들도 묵주 있죠? 길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왜? 똑같은 것을 10번 하면 내가 한 번 했는지 2번 했는지까지는 아는데 3번 넘어가면 몰라 몇 번 했는지. 그러니까 이 묵주를 돌려가면서 1번, 2번, 3번. 그게 묵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방울들 사이에 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이 동그란 것이 있다가 중간에 조금 더 큰 게 있어요. 그럼 그게 10번 하고 10번에 딱 큰 게 있어.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째 10번. 몇 번이야? 20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로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 어디서 왔냐? 이게 사탄에게서 왔어요. 마귀에게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은 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왔는데 실제로 사탄이 자신의 이미지를 그들의 그 신들의 개념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하시고 웬만해서는 그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지 않는 고약한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사탄이 신의 하나님 속에 그 자기들의 개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도 신의 도움이 없이는 재난을 이길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소원을 비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의 신의 개념이란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한다 그런 말이죠. 마음씨 착한 사람이 매일 물 떠놓고 비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그런 것까지 모두 다 거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뭔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해가 동쪽에서 뜨죠. 구름이 껴서 그날 비가 와. 그러면 농사짓는 아주 성실한 하나님 사람이 오늘은 햇빛이 떠야 되는데 그런데 비가 왔어. 그러면 그 비가 그 하나님 열심히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에게, 비 안 와야 할 사람에게만 온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오는 거예요.
햇빛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비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기. 그런데 특별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특별 은총을 믿는 사람은 구원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특별한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심적이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어느 정도 은혜를 주셔요. 일반 은총이에요. 때로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는 소원 성취 수준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런 정도로 낮추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해주시거나 좋은 직장을 주셔서 잘 살게 하는 그런 수준의 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신의 수준이 초월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자신을 우리에게 몽땅 주셨다 그 말이에요. 죽음으로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충만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소원 성취의 수준을 넘어서 성령을 품는 성숙한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소원 안 들어줬다고 삐죽빼죽 하지 말라요. 하나님이 그런 수준에. 여러분, 우리 아직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유치원생이 손자가 삐죽빼죽 뭐 안 줬다고 지 아빠한테 이러고 그래요. 그럼 아빠,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우스워요, 우스워. 아유, 귀엽다 그러죠, 귀엽다 그래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뭐 안 줬다고 삐죽빼죽 해봐요. 혼이나 나지.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수준으로 보지 말란 말이죠. 그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라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사실 그들은 철학, 과학, 하나님 아닌 다른 돈, 권력, 명예, 그런 것들이 그들의 신이죠. 혹은 자연신이나 잡귀신들이 그들의 우상일 수 있어요. 이러한 우상들에게 하는 기도는 의미 없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반복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기도는 기도하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 기도하는 대상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기도하고 있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불교에서 연부를 하는 것, 천주교에서 반복해서 기도문을 외우는 것 등등 다 똑같은 부류예요. 그런데 기독교에도 비슷한 위험성 있는 기도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외우는 주기도문. 제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주기도문 외우는 거, 그냥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안 하면 불안하고 하자니 의미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보고 외우는 기도라면 그거는 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들의 이러한 중언부언의 기도는 질보다는 양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무슨 기도를 하건 간에 기도 시간이 딱딱 맞아야 되고 하루에 3번씩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5번씩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물량적인 신앙 행위는 기도 속에서도 나타나서 기복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 기도문을 기도하지 않으면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주문이에요, 주문. 주 기도문 앞에 주자 빼고 문자 빼보세요. 그건 기도가 되고요. 또 주자 넣고 문자 넣고 기도를 싹 빼면 뭐가 돼? 주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 기도문인데 이 주 기도문이 주문을 외워버리면 기도는 아닌 거예요. 근데 주문을 하지 않고 주문을 빼고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니까 참된 기도는 기도한다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해. 기도는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생명력 있는 대화를 해야 돼.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도 아니고 화려한 언어를 구사한다고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철없는 자식이 아빠 엄마에게 뭐 그냥 미사역으로 쫙 섞어가지고 막 그렇게 해야 엄마 아빠가 줍니까? 아니에요. 엄마 이렇게 해도 엄마는 다 알아. 그럼 주는 거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해보세요.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뭔가 알아채는 거예요. 막 무슨 형용사를 붙여놓고 막 그렇게 사람 듣기에 좋을지는 몰라도 그런 내용 없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할 때 할 말을 잃어버리고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마음속에 진실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기도예요. 왜냐?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가 되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8절 보세요.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 하나님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 뭐 필요한 거 다 아시면서 왜 그냥 주시지 왜 꼭 달라고 해야만 주시냐?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뭐 필요한 거 알아. 필요한 거 알고 팍팍 줘봐요. 그러면 나중에 그 아버지가 뭘로 생각돼? 돈 주는 기계로 알아. 관계는 깨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단 말이죠. 왜 구하라고 그랬어요? 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있어야 될 때 다 알고 계셔. 그럼에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복음에는 더 좋은 것으로 주겠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더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셔서 그래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면 구태여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삐져가지고. 여러분,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오히려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고 나서는 기도가 더 되지 않고 기도할 것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이런 고민을 해요. 전에 복음을 잘 모르고 종처럼 신앙생활할 때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했고 헌금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했는데 복음을 듣고 나서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얻었어요. 그때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보니까 자신이 옛날보다 훨씬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교회 봉사도 그렇고 헌금도 더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는 복음을 깨달은 후부터 오히려 신앙이 후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기도의 공백기 같은 슬럼프 같은 것이 있어요. 영적 슬럼프. 이 영적 슬럼프를 가장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가 입을 열지 않아도 내 아버지는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그것은 철저하게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의를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의를 내려놓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깨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내가 있어서 나가 드러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닫혀 있는 거예요. 나를. 노예로 있을 때는 무엇인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욕심을 버리기 위해 기도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옛날에는 내 생각, 내 뜻으로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기도를 했어요. 어렸을 때, 신앙이 없을 때, 어린아이 때. 그러나 이제는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면서 그 뜻에 나를 복종시키고 그 뜻에 나를 포기하고 그 뜻에 나를 내려놓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게 진짜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기도도 이런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이미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 필요 이상을 가지고 싶고 내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도는 나는 점점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요? 잘 될까? 잘 안 될까?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기도를 원하시는 이유는 나를 죽이고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러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대답하기 곤란하면 기도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그냥 해 보겠다는 거죠. 왜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더러 뭐라고 그럴까? 너를 포기해라. 너 그거 내려놔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거 싫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또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떨어졌어. 근데 큰 신이 그냥 이 밧줄을 나무 뿌리를 하나 붙잡았어.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너 진짜 살기 원하냐? 예, 나 지금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손 빨리 놔. 그럼 너 살겨. 이 손 놓으면 죽어요. 놓으면 산다니까? 절대로 나 이 손 못 놔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당떨어지가 아니고 그 사이 떨어진 게 한 10cm밖에 안 돼. 손 놓으면 금방 살 수 있어. 그것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손 놓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그랬는데 그걸 못 믿고 그걸 그냥 나무 뿌리 썩어가는 동아줄만 붙잡고 있어요. 나무 뿌리만.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라고. 두 번째 기도해야 할 이유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의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기도 몇 마디 하나님은 기도할 게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게 돼요. 기도할 것 없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벌써 둘만 돼도요. 둘이 있죠. 또 거기에 손자 또 딸렸죠. 걔네들이 이름만 불러도 10분은 금방 가. 그런데 한 3분 하고 나면 기도할 제목이 없디야. 그거는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내 기도가 정립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의 제사장 자격으로 그들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중보하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 그나마 덜 타락하고 일반적인 은혜라도 누릴 수 있으려면 이방인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빚을 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교회와 민족, 이웃을 위해 중보 기도하면 자연적으로 내 기도의 제목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해야 할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종종 과거에는 은혜도 받고 교회 봉사 헌신을 많이 했고 하다못해 성령 체험까지 한 남 못지않게 했던 그런 사람들, 지금은 아예 교회도 안 나와. 신앙생활은 뒷전에 밀려있고 사람들을 보면 제 나름대로 얻은 결론, 이게 뭐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는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체험한 은혜 얼마 가지 않고 다 바닥나요. 그러면서 계속 과거에 얻은 은혜, 과거에 얻은 무슨 은사 이런 거 가지고 울고 먹고 있어. 여러분, 그런 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 신앙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은혜가 고갈되면 바로 사탄이 틈을 타고 육체의 정욕이 지배하고, 마치 영혼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과 강물이 많으면 바닷물이 밀려나지만 강물이 고갈이 되면 바닷물이 강으로 밀려들어서 이 바다 짠물이 곡식이나 다른 식물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벌써 상태가 좋지 않아요. 예배 한두 번 빠져보세요. 그 사람의 영혼이 시들시들해져요. 말씀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에 예민해지고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짜증을 내고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죄 짓는데 빨라집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죄에 빠질지 몰라요. 그게 은혜가 시들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가 시들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왜 해야 하느냐? 우리 속에 성령이 끊임없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도록.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도 오늘도 구역 예배 끝나고 오구역에서 저 오리고기 사줘서 맛있게 먹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밥 먹으면서 목사가 오늘 저녁 설교 목소리가 크면 오리고기 잘 먹어서 그렇다고. 그런데 이 오리고기 먹은 게 며칠 가겠어요? 일주일 갈까요? 한 달 갈까요? 아니요, 내일이면 끝나. 내일 아침이면 그동안 밤 소화된 거 다 불순물 빠져버리고 다시 배고파. 육신이 그렇다는 거. 근데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내 속에 은혜가 다 빠져나가면 고갈돼. 그래서 아주 쓴 뿌리만 남아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쏟아지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이 경건의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 예배에 빠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조용히 나아가서 연약해서 넘어졌고 또 죄에 빠졌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목회자로 판단하는 게, 금년이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을 좀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야예배 가는 거 포기하고 집회하기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고 신앙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가 돼야 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예배를 저는 강조하지 않지만 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주님은 새벽에 성전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과 진짜 기도로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참된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골방에서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골방에서 이랬다고 그냥 자기 골방 찾아가지고 거기서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기도,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한 기도,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되게 골방에서 하면 다른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소리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서재에서 혼자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집중이 돼요. 근데 또 이게 성도들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새벽에도 기도하는 거지만 자꾸 사람이 의식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골방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나와 하나님만이 있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이죠. 또 골방에 들어갈 때 문을 닫으라 한 것은 사람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방에 기도하면서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람들이 볼 것을 의식한다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문을 닫으라고 그랬냐?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 유혹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간사한 마음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자기의 영적 과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간증을 할 수 있지만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어떤 목사는 명함에다가 쓰고 다니는 목사도 있어. 그건 자기 과시죠. 자기 신앙의 훈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밤새 가면서 철야기도 했다, 스스로 무엇을 이룬 것 같이 자신을 설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기도, 철야기도는 그때 기도한 것 자체로 끝난 거예요. 40일 금식기도한 거 울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 후배 목사는 정말 목회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목사 볼 때 대단하다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정치 목사가 됐어요. 돈 찾아다니는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결같이 그 목사를 얘기해요. 이 40일 금식기도한 양반이 저렇게 왜 정치나 하고 어디 돈 나올 데 없나 이런 데를 찾아다니는, 참 이상하게 변했다고. 목사도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기도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뜻없는 내용을 반복하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골방에서 문을 닫고 하는 기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이미 응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요, 자신의 신앙의 자화상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서투르더라도 오늘부터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예요. 살아있는 교제예요.
사랑의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치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하려고 앉아서 하나님만 불러도 그냥 눈물이 줄줄줄 흐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 부르면 그냥 내 입에서 미친 사람처럼 희죽희죽 웃음도 나오고 그래요. 좋아서. 그게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웃을 향한 용서의 손을 펴게 되고, 기도할 때 때로는 회개의 역사가 터집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는 아프리카에 가 있는 거예요. 저 멀리 미국 땅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우리는 미국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특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 계신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별명이, 기도는 호흡이다 그랬어요. 영적 호흡. 인간에게 있어서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주무시는 분도 호흡하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지. 주무시지 않고 숨 끊어졌으면 저렇게 꼿꼿이 못 앉아 있어.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생명력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니, 너희는 저희들을 본받지 말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 예수님만 본받으라.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녀의 삶이고 기도하는 성도의 올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생활화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